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음성 듣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권속, 주님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히 오롯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바꾸는 귀한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막힌 담이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가 수원이죠. 수원이 뭐로 가장 유명합니까? 수원 화성 성곽길로 가장 유명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유명한 성곽길을 언제 마지막 걸어보셨습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자주 가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곽길, 성벽, 지금은 성벽과 성곽을 쌓지 않습니다. 성벽과 성곽은커녕 집의 담과 벽도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저희 동네에는 높은 담과 벽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 벽이 너무너무 높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벽이 그렇게 있을 필요가 있을까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살았던 동네는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높은 담을 쌓고 그 위에 유리병 조각이라든지 쇠 조각을 얹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도둑이 들어올까봐 치안의 문제와 안전을 위해서 별로 가진 것은 없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담 위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담과 벽을 치는 것은 누가 그 안에 살고 있고 이것은 나의 소유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내 소유다, 그래서 누구든지 침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담과 벽을 높이 쌓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담과 벽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신분과 그 위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을 명륜동이라는 곳에서 대학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동네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요, 유독 한 집만은, 제가 그 집에 누가 살았는지 이제는 압니다. 근데 유독 한 집만 굉장히 큰 집이고 긴 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긴 담을 지나갈 때마다 여기 사는 사람이 누굴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하루는 지나가다가 문이 빼꼼히 열려 있길래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안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도망가듯이 막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그 큰 집에 사는 모습을 보고 위압감과 위축감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큰 담과 큰 집은 어떤 면에서, 큰 성벽은 그 사람의 지위와 위상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담과 벽을 높이 쌓아서 외부로부터 안전을 지키고 자신의 소유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드러내는 데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말씀에 보시면 2장의 말씀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기 전에 이 스가랴서에 대한 배경들을 조금 알면 이 가운데 의미들을 조금 더 우리가 풍성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벽을 짓는 것, 담을 높이 쌓는 것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안전과 소유를 위해서 많이 필요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과 특별히 성전을 짓는 것은 거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말씀은 소선지서 말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스가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드디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특징이 있다면 이 스가랴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스가랴 선지자는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과 꿈을 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무래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이 잃어버렸던 꿈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과 비전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신들이 살아갈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70년 동안 살았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맨주먹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돌아온 이유는 마음속에 굳게 다짐한 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인 줄 아십니까? 무엇부터 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집도 지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단순히 예배의 처소를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성전을 짓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다,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고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전 그 자체가 궁하시거나 그것이 안타까워서 아쉬워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다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가끔 요즘도 어떨 때 보시면 교회가 증축하거나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이것이 참 가치가 있는 걸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걸로 말하는 경우를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했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 교회당 짓는 것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교회당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쾌적하고 안락하게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너무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짓게 하시고 교회 안에 우리로 모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영광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그 다짐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시고 독려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한번 자주 경험하듯이 우리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70년을 포로기를 살아가다가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들어오면 모든 일이 다 순적하게 진행되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 남아있던 자기 민족들과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너희들만 성전을 짓느냐? 우리는 왜? 우리 땅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는데 힘들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외적인 환경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기근도 있었고 경제적인 상황들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맨주먹으로 나와서 자기 집도 건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일, 그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본심은 아닌데 조금 쉬었다가 이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한 해, 두 해 미루다가 보니까 1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들이 매번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이 장소에 나와서 성전을 지으면서 예배를 드리며 있으면서도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15년이 지나면서 그렇게 중단해버린 그들의 마음속에 과연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우리가 완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고향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도시로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스가랴 2장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과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힘들고 자기 삶도 건사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지치고 힘들지만 힘겨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하나님 본문 말씀을 우리 차근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을 보시면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가랴가 꿈의 환상으로 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이런 환상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청량줄을 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줄자인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가 물어봅니다. 그 줄자를 어디에 쓰려고 이 지금 청량줄을 들고 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천사가, 그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15년 동안 중단해 있다가 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제 예루살렘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먹줄이 쳐진다는 겁니다. 그들의 꿈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이 드디어 완성되며 더욱더 번창해 나가겠다는 꿈을 보는 겁니다. 아마 스가랴의 마음은 너무너무 흥분되고 설레었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클까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그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그를 맞이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줍니다. 그 다른 천사가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르기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 스가랴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벽이 필요 없는 성읍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쳐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스가랴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많고 가축이 많다는 것은 왠지 좋은 이야기일 것 같은데 성곽이 없는 성읍이 지어진다? 아마 스가랴는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현대도시를 살아갈 때는 성벽이 없고 내비게이션을 타고,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위에 간판이 있어야지만이 도시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성벽이 있어야지만이 도시가 되는 겁니다. 성벽이 없는 성곽, 사방이 트여져 있는 도시는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 침략이 있다면 자기 소유를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벽이 높아야 그 성읍의 위상이 드러나고 신분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곽이 없는 성읍, 성벽 없는 도시를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매우 위험한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희가 사는 성읍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르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더 큰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특별히 4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매니지할 수 있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숫자와 가축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성벽조차도 필요 없는 도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5절 말씀, 이 5절 말씀이 우리의 요절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들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손으로 짓는 성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본인 자체가 불로 둘러싼, 옛날 성경 버전을 보시면요, 불성곽이,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주로 생활하며
우리가 여러 분주 복잡한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서 내가 하나님 위주로 생활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성벽을 쌓아서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높이 쌓아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벽을 높이 쌓아서 우리의 신분이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위상과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생활들, 현대 시대를 이르는 말 중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에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부풀리고 자기 자신을 확장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높이 성벽을 쌓아가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가치를 두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시작이 자기부터 시작하고 끝나는 것도 자기고, 자기 건강, 자기 생명, 자기 가족, 자기 직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 그래서 지구의 최고의 지상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오늘날 시대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한다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던가요? 저는 요즘 광고를 보면서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저는 광고를 볼 때, TV 광고를 볼 때, 제가 몸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건강식품을 광고를 보면 잘 사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인기가 있는 새싹보리, 레몬밤, 이런 것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해서 사보았습니다. 근데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살이 별로 줄지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것만 먹으면 더 날씬해지고, 세상에서 이것만 가지면 다른 사람 보기에 더 나아지고, 이것만 가지면 내가 위상이 드러난다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시대 가운데, 가짜 약속을 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진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게 무슨 약속이냐면, 너희가 성벽을 쌓아서 너희의 소유와 너희의 신분과 너희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진짜 백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해온 우리가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벨탑 쌓기 놀이입니다. 내 이름을 높이며 쌓고 쌓으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더 안전하고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며 우리의 이름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의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자꾸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성벽을 쌓는 것으로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성벽 쌓기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 나의 불성곽이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의 진짜 보호와 성도의 진짜 자존심과 성도의 진짜 정체성은, 우리의 위상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며 이것이 정말 절절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약속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신다,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이야기 들으면 힘이 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렇게 낭만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없는 성읍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당혹감으로 다가왔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에 아멘하지만, 마치 우리가 바카스나 커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날은 쌩쌩하지만 다음날 오히려 그 각성제처럼 이 말이 낭만적이고 오히려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불성곽 되신다는 너무 잘 알지만 우리 눈에
내 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눈에 정말 큰 성곽을 만들어 주시면 내가 정말 마음에 안정이 있겠습니다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깊이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진의가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요,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년 동안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성벽, 예루살렘 성벽도 느헤미야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70년 후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500년이 지나면 성전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성벽도 사라져 버립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손으로 짓고 우리의 손으로 짓는 것이 성전과 성벽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은 우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의 불성곽이 되어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전체로 보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 가운데 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손으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것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해 주셨고,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의 구름으로 영광으로 함께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막과,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성막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옆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 오시면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그분 자체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 성전이라 우리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사람으로 손으로 허물 수 있는 성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순절날 불같은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성곽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불성곽이 되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생생한 은혜와 감격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루신 약속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부 때는 하지 않았는데 옆 사람과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가 막힌 은혜의 장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람들은 자기 성벽을 높이 쌓습니다. 어떨 때는 돈으로 쌓기도 하고요, 명예로 쌓기도 합니다. 그 명예 은퇴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인맥이요, 은퇴하니까 인맥 다 떨어지고, 자녀들도 크니까 말 잘 안 듣고, 건강도 점차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한 난공불락의 성벽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부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성벽을 쌓았듯이 우리 또한 이거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궁극적인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우리의 위상 되신 하나님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보호벽을 삼고 피난처로 살아가면 그것이 쌓여져 갈 때는 우리가 우쭐우쭐합니다. 만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쌓은 성벽들이 허물어져 가거나 망가져 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떠났다고 우리는 느끼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함에도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는 것이 목사가 삶의 현장을 너무나 몰라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닌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압니다. 저기 청년들이 계시는데, 청년들 요즘 직장 생활하며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기독교 청년들 더욱더 삶을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너무나 잘 압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수년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성벽을 이렇게 쌓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져가면서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쌓았는데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호소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며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붙드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치 않는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신다는 말씀, 불성곽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약속, 내가 너의 성벽을 크고 든든하게 할 것이며 결코 넘어지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네가 답답하고 네가 모든 것이 지지부진하고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불성곽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더 힘을 내보아라. 그러니 지치지 말고 힘을 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시는 이 설교자가 굉장히 몸이 건강해 보이죠? 소라도 때려 잡을 듯이 건강해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병이 많고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프고 있고 평생에 약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몸이 약한 것 괜찮은데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지혜 정말 많이 주시고 좋은 인맥 붙여주시고 좋은 사람 많이 붙여주시면, 나를 정말 강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강하게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어쩌면 그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할 때도 있고 내가 너를 약하게 할 때도 있겠지만 나는 영원한 너의 변치 않은 강함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불성곽이 되어줄게. 주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삼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도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도 당당할 수 있는 우리의 위치이며 우리의 신분이며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생활하면서 지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진이 내가 너의 불성곽이 되어줄게, 이 약속은 꼭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담은 성전이 되었다고 했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산같이 높은 지식을 쌓아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강철 같은 건강을 가져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무시할 수 없는 재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자녀들이 다 잘 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불성곽이 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우리의 성벽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은 그분이 항상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신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며 우리의 능력이다, 그 말씀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하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마지막 때 막힌담이 없고 성곽 없는 성벽 예루살렘의 영원한 도성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요, 우리의 위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허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성각을 가진 우리 신분이 되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긴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성각이 되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뒷짐지고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4년 동안 힘을 다해서 피를 흘려가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들은 성전을 지었고 또 성벽을 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곽 없는 성벽, 담이 없는 도시를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꿈과 자신들의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곧 우리의 사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불성각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성각이 되어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성각이 되어주셨다면 그 불성각이 되고 성벽 없는, 성곽 없는 성읍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막힌 담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막힌 담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란 현재를 살아가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미래를 건설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자기들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는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막힌 담들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과 2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빈부, 고아를 모든 것, 노인과 어린아이를 모든 것을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누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의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이웃과의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성곽, 성벽이 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큰 뜻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섬기는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온 새 창조로 나온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곽 없는 도시를 만드는, 예루살렘을 만드는 그 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명으로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막힌 담이 없는 공동체, 모든 사람이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이곳에 와서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꿈으로서 성곽 없는 예루살렘, 그것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오늘날 교회 가운데 모습들 중에, 아쉬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이미지가 어떨까요? 막힌 담이 없는 교회라기보다는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은혜와 지위와 소유와 힘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가 자신들의 성벽을 쌓아가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워서 교회에 들어오기 힘든 교회, 일정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야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교회, 오히려 이미 들어온 사람만 안정을 누리며 화평을 누리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내용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자신이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먼저 희생하시고 섬김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면, 막힌 담이 없는 교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장벽들과 소통에 막힌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내려놓고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담을 허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의 섬기심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혹시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막힌 담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세상에서의 평화가 샬롬은 여러분 우리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누가 먼저 희생하고 누가 먼저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우리가 먼저 이 지역 가운데 섬기며 나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막힌 담이 없는 성곽 없는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그런 희생과 섬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먼저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꿈인 막힌 담이 없는 예루살렘, 막힌 담이 없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주 높은 담을 쌓아서 초롱성과 같은 궁궐과 같은 그런 중세의 성처럼 매우 신비로운 이미지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 막힌 담이 없어서, 높은 턱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들어서 마음껏 찾아올 수 있는 교회,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옆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보듬어주며 함께 안아주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 수원영광교회가 이 하나님과의 샬롬과 이웃 간의 샬롬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주님의 막힌 담이 없는 성곽 없는 도시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단어 예루살렘, 이 단어의 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평화의 마을이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은 어떤 땅이죠? 전쟁과 어떤 면에서 분쟁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진짜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출발점은 우리의 불성곽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이 일들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오셨다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막힌 담이 없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성곽 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샬롬을 마음껏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8월 달에는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그 일들을 추진하실 때 이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샬롬을 얻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샬롬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우리의 불성각이라는 사실을 마음껏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불성각 되신 하나님의 붙들므로 인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수원영광교회,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수원영광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성벽을 지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확장하며 섬기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연약한 우리들도 드러내는 성벽을 짓는 것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가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불성곽 되어 주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짓는 성벽으로 우리를 자랑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영원한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심으로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 속한 모든 교회 성도들이, 모든 우리 교회에 찾는 모든 성도들이, 그 영혼들이 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의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삼으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담들이 모두 허물어지고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우리 수원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흩어질 때 하나님의 샬롬을 내가 먼저 섬김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성벽이 허물어짐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손으로 쌓는 성벽이 허물어짐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시대 가운데, 아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소망이며 우리 교회가 바로 소망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